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딱 한 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들어봤었는데요. 이해란 씨라고 하는 분이 뭐만 한다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승에서 무슨 날 부르러 오거든, 내가 60세에 부르러 오거든, 내가 바쁘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막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지은 이유가, 지으신 분이 자기 친구 아버지가 50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온 식구들이 정말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장수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노래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붙들으라고 전해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많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의 전통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개화될 시기에 유교와 전통적인 사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우리 친척들에게도 많이 받고, 특별히 외삼촌에게도 핍박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산소에 가면, 설이나 명절 되면 산소에 가면 절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유대교로 똘똘 뭉쳐진 그 사회 가운데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 땅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큰 핍박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쫓기게 되어지고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가게 되니까 저 이방 땅에 가서 그냥 이렇게 나그네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죠. 생업도 막막하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유대 사회 가운데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 가난하게 되어지고 정말 방랑하는 나그네 인생이 다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한 1, 2년 정도만 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약을 알 수 없는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배도자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 게 있는데 너희가 이 구원의 영원한 천국에서 멀어질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본문을 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뭐가 있으니?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예수시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들을 누구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냐면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있는 죄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안 나오지만 1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의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있는 죄의 문제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5장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연약하여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증거하지 못할 때,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런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큰 대제사장,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연약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2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대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과 우리에게 전하는데 잘 몰라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몰라서 너희에게 못 전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을 하시고 실수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완전하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따라합시다. 완전한 참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완전한 대제사장,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신데 이분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입고 왔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저는 뭐가 없냐면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거나 미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외면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6년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간 일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또한 눈물지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내가 좌절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그저 바라만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입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14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뭐하라고요?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믿으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2016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금도 읽었더니 믿는 도리를 뭐 하라고요? 따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꽉 줘서 잡는다는 거예요. 힘을 꽉 줘서. 뭘 꽉 잡습니까? 소중한 것을 꽉 잡죠. 그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소중한 것은요, 힘을 주어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꼭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는 것은 믿되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드십니다. 그분은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고 순간순간 늘 깨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늘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대충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그런데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애들은 생각이 안 나던 늘 막내는 이렇게 눈에 어른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 제가 사랑한 줄 알고 일부러 튕겨요.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많이 튕기는데 엄마가 없으면요, 누구에게 붙을까요? 아버지에게 딱 붙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쫄쫄 따라댑니다. 2층에 가면 2층으로 따라오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고, 쫄쫄 따라와요. 그리고 특별히 밖에 산책을 할 때는요, 자기가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손을 좀 이렇게 놓습니다. 막 뛰다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느낍니다. 제가 딱 손을 잡으면요, 얘가 손을 안 놓으려고 어떻게 해요? 꼭 잡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이제 노는 척 하면 막 더 잡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크니까 이제 손도 안 잡고 지 마음대로 좀 안다고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내가 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제 예수님 꼭 안 붙들어도 그저 굴러온 대로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지성과 감정까지도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뭐하지 아니하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친히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무거운 짐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실 수 있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늘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2016년 한 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분을 꼭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둘째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홀로 조용히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는 그 밀실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 계속해서 나아가 그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몇 번?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왜? 행여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들어갈 때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근데 그 구하는 것마다 때를 따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에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도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 형편도 완벽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늘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과 우리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일생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2010년 한해 일생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완전한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